인터넷에 인간이 죽을 때 제일 많이 하는 10가지 후회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 두 번째, 어떤 하나에 몰두해보지 않은 것.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 내 감정을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 나의 삶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것. 누군가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한 것. 세상의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결국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 좀 더 많은 항목의 글도 있습니다. 수년간 말기암 환자를 진료한 일본 의사 오츠 슈이치에 져서 죽을 때 후회하는 것 25가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것,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았던 것,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 마음에 남는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 악행에 손을 댄 일, 감정에 좌지우지되어 일생을 보내버린 것, 정말 후회할 일이고,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하지 않았던 것, 고향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것,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 죽음을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 자신이 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 종교를 몰랐던 것,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마지막 25번째는 조금 뜻밖인데 25번째, 담배를 끊지 않았던 것. 여러분은 25가지 항목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쉽게 고치거나 실천하지 않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애 마지막에 틀림없이 후회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요즘 말로 하면 명품입니다. 자색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값비싼 고급 겉옷으로 뼈 고등이라는 열대산 물고기의 피로 색깔을 내었다고 합니다. 또 고운 베옷은 애굽산의 세마포로 만든 귀한 속옷이었는데 금으로 환산하면 금의 무게와 같아도 값은 2배나 비쌀 정도로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옷이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와이셔츠를 입어보면 어떤 옷감은 참 부드러우면서 가벼운 옷감이 있고 어떤 것은 뻣뻣하고 몸에 닿는 느낌이 거친 옷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최고급 속옷에 최고급 겉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부자였는지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옵니다.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습니다. 몇 년 전 시장에 신방을 갔다가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음식을 배달해서 드시는데 드시고 난 다음에 그릇을 밖에 내놓았는데 노숙자로 보이는 분들이 그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버려졌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워야 했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지나치게 호화롭게 살았고 한 사람은 무척이나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천사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죽을 때 누가 온다고 합니까? 저승사자가 옵니다.
검은 옷에 검은 갓을 쓰고 얼굴은 아주 무섭게 생긴 저승사자가 온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때에는 천사들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이 데리러 오기를 바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불공평한데 한 가지 절대 평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평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던 거지도, 그리고 그 상에서 먹고 마시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거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부자의 장래는 아마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음부였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데 구약에서는 흔히 선악과 관계없이 죽은 자가 가서 부활 때까지 있는 중간 지대를 뜻하였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선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중간 지대인 낙원의 개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서 죽은 자가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바로 이 음부에 갔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래서 불러 이릅니다. 여기서 불러 이른다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절규하듯이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세상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요청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왕 요청하는 것이면 물을 좀 한 드럼통 보내달라 그러든가 아니면은 마실 물 한 바가지라도 달라고 할 것인데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거절당합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먼저 25절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은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의 이 구절은 보편적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았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부자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여부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은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은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은 나사로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음부와 낙원 사이에,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구렁텅이가 의미하는 것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와 낙원,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음부에 가면 절대로 낙원에 올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시간적인 지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기에 부족해서 어디 가서 대기하고 훈련을 받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어 즉시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또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간지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완전한 단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70년 가까운 세월을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단절은 70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살아 생전에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어 음부에 떨어지면 건너올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유혹하여 파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악마가 일어나 하나님이 없다고 소문을 내자. 그러자 한 다른 악마가 이제 웬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악마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없다고 선전을 하자. 그러자 두목인 마귀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젊은 악마가 그럼 차라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방법을 쓰자. 그랬더니 순교는 오히려 부흥의 씨가 된다고 늙은 악마가 경고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매로 때리고 가두자고 제안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두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나이가 가장 많은 악마가 지혜를 냈습니다. 예수도 믿자. 기도도 하자. 봉사도 하자. 전도도 하자. 그런데 다음에 하자. 차차 하자. 나중에 하자. 결국 그 안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도를 해보면 믿지 않는 분들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반응은 참 좋습니다. 아유, 믿어야지요. 아유, 가야지요. 다음에, 나중에, 차차. 아유, 봉사해야지요. 나중에, 차차. 좀 더 나이 들면, 애들 좀 크고 나면, 주변의 삶이 좀 정리가 되면, 내 삶이 좀 편안해지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차차 하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출석은 거의 하지 않는 학생처럼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저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소리 듣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흔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던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정말 나사로는 한없이 불행하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입니다. 일단 거지에다가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야 하는 비참한 인생, 그리고 온몸에 헌대가 나서 건강하지도 못하고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할, 얼마나 비참합니까? 반면에 부자는 최고급 명품을 걸치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두둑한 현금, 풍성한 예금 잔고, 식당에 가서 굳이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도 마음껏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여유. 그런데 그렇게 살던 부자가 음부에 갔습니다. 반대로 비참하게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음부와 낙원에서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벌써 6월하고도 17일입니다.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 더위를 몇 번이나 더 맞이하게 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일단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개인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죄 그만 짓고 그만 놀고 단정히 행하고 마지막 때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자의 호소가 있습니다.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금방 읽은 말씀에 부자의 피 끓는 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자기 아버지의 집에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땅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자기가 지금 와 있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옥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콧방귀를 낍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 그 전도 물품 뒤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받아든 아저씨들이 술이 얼큰하게 취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야 천국이란다 지옥이란다 그러면서 막 웃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히 기억됩니다. 그런데 오늘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의 피 끓는 호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남아있는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얘기를 해서 증언을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피 끓는 호소이고 아직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은 공부도 할 만큼 해서 이제 박사가 되었고 돈도 벌 만큼 벌어서 먹고 살 만큼은 되었습니다. 결혼도 잘했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소원은 우리 아들에게 이제는 믿음이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해서 박사가 되었고 돈도 벌 만큼 벌어서 먹고 살만하고 결혼도 잘했고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고3이 되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의 중직자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어쩌나 노심초사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든 좋은 학교 보내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여기에는 관심과 열정이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하고 또 이제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은 돈을 많이 주는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애들을 낳으면 또 그 아이들을 자신처럼 번듯하게 키워내야 되고 그런데 공부와 학벌 따라가다가 좋은 직장하고 돈 버는 거 따라가다가 결혼 잘하는 거 따라가다가 애들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만 신경 쓰다가 그러다가 자식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성적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좋은 직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결혼도 중요하고 애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죽는 마당에 자색 옷이, 고운 배옷이, 맛있는 음식이, 남아있는 통장 잔고가, 큰 병원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고 선지자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 준 사람입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야, 내가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더라, 정말 지옥이 있더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일단 신기하기는 할 것입니다.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랬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네, 돌아왔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출애굽한 시대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한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증언해야 될 사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음부에 있는 부자는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부자의 피 끓는 호소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추구하느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준비하고 부자의 피 끓는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